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오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고, 그렇게 그 회복의 구원의 그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소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겠어요. 그 포로지에서. 그런데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 포로 세월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포로지에서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가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꿈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마음이 벅차고 너무너무 정말 시온을 향해서 마음이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정말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마음이 떨리고 기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마음이 설레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가 시온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열심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멈춰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정말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이는 순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 또 내 문제가 태산줄령같이 그렇게 높아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짓눌려 있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시온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불은 구원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자들의 내면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을 생명의 빛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햇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또한 우리가 살 수만까지 그렇게 잃어버릴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으로 오셔서 그 내면에서 정말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감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면서 이끄셔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그 내 내면에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 또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제약된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제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울감에 빠지면은요 사실은 그 문도 다 걸어 잠그고 또한 그 커튼도 치고 그러면서 어둡게 해놓고 사실상 그 방 안에서 두물붙이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사라지고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습니까? 활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감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꼼짝하기 싫습니다. 씻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면은요 어떻겠습니까? 그 행동들이 빨라져요. 마음이 여러분 확 열리면서 그러면서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되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정말 내가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면 깨끗하게 치우게 돼요. 근데 우울감에 빠지면 손 하나 깨딱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면 사는 것조차도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자꾸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구원이 햇불같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공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새 이스라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멀리 퍼져나가듯이 온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있는 나라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또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정말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러나 세계 속에서 정말 10위 안에 드는 그런 축복의 그런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요. 머리에 씌우는 왕관처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 볼품없는 우리, 죄악덩어리였던 우리를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왕같은 존재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높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지금도 몇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내가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초라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볼품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그 세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볼품 없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거룩한 그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4,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회심하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아와 같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버린 자들 같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이제 정말로 버린 자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사망한 음침한 곳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겠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다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래서 정말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왕관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또 나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관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얼마나 너무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뭐예요? 그 왕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관으로 여러분 삼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우리로 간을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왕관으로 이렇게 관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머리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그래서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직분은 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광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너무 힘들다고 부담스럽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정말 하나님의 머리에 씌워지는 관이구나, 영광의 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정말로 너무너무 벅차구나. 너무너무 과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으로 여기면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짐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힘듦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짐이 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나의 정말로 상급의 면류관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을 헵시바, 곧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 기뻐서 웃으시는 그 모습, 인자하신 그 모습을, 얼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신부, 나의 면류관 이렇게 부르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기쁩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받는 땅을 뿔라, 그러니까 복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땅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결혼한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 줍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취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 주십니다. 이런 관계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얼마나 큰 행복의 극치입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가 아마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신혼의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군대도 보내지 않았어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규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땅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뿔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신부 되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칠 때 정말로 이곳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시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정말로 사랑의 행복의 극치를 느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뿔나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뿔나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 강조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고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친밀한 사랑을 누리며 정말 교제하는 아름다운 천국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이치들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공주와 왕자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우리의 본성과 이 우리의 그 살아온 그런 그 생활들이요, 우리의 그런 습관들이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그 풍습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순리대로 이치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융화돼서 흡수돼서 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권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승리를 이루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방식은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줄 때 그곳에서 오히려 정말로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또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그곳에서 여러분 새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우리가 나의 본성을 이렇게 원하는 감정들을 내가 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동역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는데 이 파수꾼이 지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만 밖에 세상을 봅니다. 생명을 걸고 세상에서 성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밤에 나무들이 다 자는 시간에 자지 않습니다. 왜요? 이 파수꾼들이 잠을 같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자면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야,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다 무장하고 나와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하십시오. 아니면 피난처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그 백성들이 피난처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파수꾼은 깨어 있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은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깨우치고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목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이 무시하면 백성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무시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피하십시오. 아니면 같이 싸웁시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대가는 자기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러나 잠들었으면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의 모든 사람 생명은 파수꾼에 달려있는데 이 파수꾼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탈출시키셨어요. 이러한 부탁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섬기게 될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주어졌어요. 마치 대적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파수꾼처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5번째, 만민이 교회로 나아옵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들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발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추수한 자가 곡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둔 자가 포도주를 자신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십니다. 성문은 바벨론의 성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고국으로 속히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의 성의 성문 옆에서 바벨론의 현대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보면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먼저 성문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그곳으로 나와야만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인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요, 이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르쳐주는 교회로 나와야 하는 곳인 이 주님의 교회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차, 2차, 3차에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정말로 이 바벨론 성의 성문 앞에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를 제하여 길을 평평해야 합니다. 떠난 이스라엘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라고 하십니다. 당시 깃발은 군대에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다는 것은 만민으로 하여금 그 길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들어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그리스도의 길을 보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딸 시온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이르렀다고 전달하라고 하셔요. 딸 시온과 이방인들이 그 길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상급을 받아요. 우리는요, 고속도로 같은 크고 넓은 길을 만들고 그리스도가 그 길로 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를 제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악한 생각,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지가 돼야, 우리 마음이 평지가 돼야, 여러분, 울퉁불퉁한 것이 없어야, 거치는 것이 없어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비굴한 마음을 높여야 합니다. 낮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고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내 마음판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바꿔라는 소리예요.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들을 바꿔서 온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신부라 부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징계가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성문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